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5년 한 해가 시작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믿음을 화합하여 받음으로 이 말씀이 그들의 삶에 효력 있게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1장 4절에 보면 요한일서를 기록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하셨는가?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이자 그리고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누는 매일매일의 삶의 교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놀라운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신약성경 전체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에 관한 교리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관한 교리는 요한일서의 중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 사도 요한은 시작 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거기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은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고 2절에 보면은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분이 무덤과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 앞에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신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는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시간적으로만 오래오래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형을 내렸는데 몇 년을 내렸느냐? 300 몇십 년을 형을 내렸습니다.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요새 100세 인생이라 할지라도 300 몇 년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예 햇빛 볼 생각하지 마라, 그냥 감옥에서 썩어 죽어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래만 살면 무엇합니까? 그 삶의 질이 놀랍고 뛰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은 질적으로 새롭고 놀라운 삶을 사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극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삶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느냐?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서 잘 들어주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아니라 이미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죽은 자가 생명을 얻어서 살아났다고 하는 의미가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실상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삶이 살아있는 자로서의 삶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존재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죽은 자였고 단순히 존재하던 자였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우리는 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 자와 죽은 자는 하늘과 땅과 같은 놀라운 차이가 있는 게 다시 태어나서 산 자가 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아침에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그는 놀랍고 그리고 분명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여기 1장 3절 첫 부분을 한번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분명한 경험이며 명확한 경험으로서 확실한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느냐? 보고 들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도 내가 경험한 것을 경험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경험한 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그것을 당신도 또한 경험하라고 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생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라는 찬양 아시죠? I got a home in glory land that outshine the sun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중에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I took Jesus as my savior, you take him too라고 하는, 내가 믿는 예수 당신 또한 믿으시오. 나는 내가 누구를 믿는지 알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알며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은 놀랍고 분명한 일이요 내가 경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당신 또한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사가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에 그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애매모호한 경험이 아니라 확실하고도 분명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 것과 같은 분명하고 확실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눈먼 사람은 전혀 앞을 보지 못하고 캄캄한 상태에 있다가 이제 눈을 떠서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소경이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경험이 무엇과 같으냐? 마치 안준뱅이가 평생 안준뱅이로 살다가 주님의 권능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과 같은 분명한 경험이 구원의 경험인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경험은 설명될 수 없는 어떤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충분히 정리되고 정의될 수 있는 확실한 경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과 그 경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전에 내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놀랍고 분명한 경험을 한 사람이다. 여기 사도 요한이 나누기를 원했던 그 경험을 확실하게 알고 경험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을 그런 경험을 하도록 초청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구원의 확신에 관한 한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주장하는 말은 무엇이냐? 죽어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하나님의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알고 확신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에 관해 너희에게 밝히 드러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경험한 이 경험, 구원의 확신의 이 경험은, 이 구원의 경험은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해서 여러분들에게 밝히 드러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것을 알며 확신하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찾으려고 노력하고 갈망하고 원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그리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있으며 이 분명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라는 확실함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나는 1963년 5월 27일 날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 내가 믿어온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며 그 사실을 이 시간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근본적인 것이요, 결코 이것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이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확신이 분명히 있는가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놀랍고 분명한
경험을 한 사람이다. 성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경험한 것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거 어떻게 다 설교할 수 있겠어요? 이 짧은 시간에.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경험했는가? 어떤 것을 경험했는가?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과 아직도 사탄의 자식인 사람과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얼굴이 하얀 백인과 그리고 새까만 흑인과 중간인 황인종으로 구분합니다. 아시아 대륙의 사람이냐, 유럽 대륙의 사람이냐, 아메리카 대륙의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와 사탄에게 속한 자, 죽은 자에게 속한 자와 산 자에게 속한 자와 하늘나라를 상속 유업으로 받을 자와 지옥에 갈 자와 하나님의 아들과 사탄의 자식으로 구분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의 사제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람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언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떠나서 죽게 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내가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잘 들으십시오. 사람이 태어날 때 천국에 보낼 자와 지옥에 유기시킬 자로 하나님이 갈라놓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무엇이냐고요?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유로 이 땅의 삶을 떠나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의 초소에 거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의 근거는 절대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노력이나 공로나 수고나 자기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야 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쏟으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구원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뭐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종종 우쭐대고 자랑하고 뽐내고 그러는데, 만약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뽐내고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우쭐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첫째,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운동하러 가는 곳을 이제 흔히 헬스센터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해요. 미국 사람들은 피트니스 센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가면은 여러 가지 운동 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재미있는 운동 기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러닝머신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죠? 그 위에 올라가서 달리는 것을, 근데 이게 우리식 영어의 러닝머신이, 미국은 트레드밀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위에 올라가서 저는 한 40분 내지 45분 정도 조금 빨리 걷거나 약간은 달리는 수준 비슷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그 계기판에는 내가 5km를 달렸다고 돼 있는데 나는 어디 있느냐? 그 자리에 있어요. 분명히 40-50분 동안 해가지고 5km를 달렸는데 한 발자국도 더 나가 있지 아니하고 그 기계 위에 있는 거예요. 달렸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노력은 마치 그것과 같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애를 쓰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놀랍고 큰 구원을 뭐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위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정말 값지고 소중하고 귀하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은 전부 다 선물입니다. 햇빛, 어떻게 여러분 그 돈 주고 사요? 선물이잖아요. 종종 보면은 일조건 때문에 머리 터져라고 싸우는 경우들 보잖아요. 햇빛이 들어오면 난방비도 줄일 수 있죠. 여름에 덜 덥죠. 이 서양 쪽에 보고 있는 집은 무지무지하게 고생합니다. 여름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 틀어도 소용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일조건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 그 빛 거저예요. 선물이에요. 공기 돈 주고 마십니까? 선물이에요. 원래 물도 하나님이 선물로 거저 주셨는데 오염되다 보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비용 때문에 돈 받고 우리가 물을 마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선물이 뭐냐?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게 거저 값없이 주십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값싼 선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값비싼 값을 지불하심으로, 그분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거저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과 함께 계시는 필리핀의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목사님 중에 발라다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한번 오신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자주 그 입술에 옮기는 말씀이 뭐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 말을 늘 하셨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든지 그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2015년을 마감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한 해를 돌아보며 우쭐대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뭐 대단한 것 한 것처럼 뽐내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섬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한 번도 예배 가운데 빠지지 않냐고 개근하셨습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으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드릴 수 있었습니까? 자랑하고 뽐내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슨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니고데모라는 개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어떤 표현을 썼느냐? 네게 이르노니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했다면 그 말씀이 니고데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말씀하지만 다시 태어나야 될 대상이 누구냐? 사람이다. 사람이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물 속에 있다가 나왔죠. 뭐라고 그랬죠? 양수 속에서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 물에서 난 거예요. 물에서 난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목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찬양대원이 되든 주일학교 교사가 되든 수십 년 교회에 다니든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Must be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누가? 사람이면 모두 다. 여러분, 짐승은 다시 태어날 필요 없어요. 동물들은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은 짐승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창조하셨고, 인간은 새롭게 특별한 방법으로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니,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시 태어난 분명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습니까? 네.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의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오르려면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에 이름 써서 낸 거, 그거 하나님의 왕국의 족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경험을 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집안에 속하는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도. household of faith, 믿음의 집안. 우리가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믿음에 속한 사람이기를 기도합니다. 2016년을 맞으면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도 믿음의 가족에 속하지 못하신 그분들이 믿음의 가족에 속하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봉인한다는 말은 그 품질에 대해서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영께서 여러분을 봉인하셨다는 말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인 것을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뜻입니다. 누가 보증해 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되 구원받은 자에게만 성령님께서 봉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품질 관리를 하는 사람이 아무거나 이 품질은 보증할 만합니다라고 꽝 봉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랜덤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차가 생산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대 한 대 다 검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금 이제 생산 라인에 쭉 차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한 대를 뽑아가지고 검사합니다. 그래서 합격되면 그 생산 라인 안에 들어오던 차는 전부 다 합격품으로 됩니다. 냉장고도 마찬가지고 세탁기도 마찬가지고 선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선풍기 샀는데 그 라인에는 들어서 있었지만 봉인할 만한 품질을 보증할 만한 것이 아니라서 샀을 때부터 덜덜덜덜덜 하더니 결국 얼마 못 쓰고 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물건을 만들고 물건의 품질을 보증할 때 그런 식으로 무작위로 뽑아내서 그거 합격이면 다 합격으로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확인하고 보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단체로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봉인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보증인, 성령의 봉인이 있으신지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이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도다. 참 이 놀라운 사실이요. 아담과 이브가 지음을 받았을 때, 창조되었을 때 그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었느냐? 무지한 수준이, 이노선 무지한 수준이. 근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때 어떤 수준에 이르느냐? 죄들을 용서받아서 죄 없다라고 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더 올라가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놀라운 특권을 얻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과 뭘 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잠깐 에베소서 1장 7절을 열어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여기에 개역 성경에는 어떤 말이 빠졌느냐면은 그분의 피를 통해 라고 하는 말이 빠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사면이 없느니라. 사탄은 피를 싫어합니다. 누구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삭제시키기 위해서 눈을 벌겋게 뜨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삭제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삭제된 성경을 봐야 합니까? 아니죠. 온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게 옳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뭐예요? 그분의 피를 통해 죄들을 어떻게 용서받게 되느냐, 죄들을 어떻게 사면받게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죄들을 사면받는, 용서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느냐, 그분의 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히 구별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을 다 같이 열어주십시오.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불렀느냐면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다, 그렇게 불렀는데 유다서 1장 1절에서 유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거룩히
구별되는 경험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일컫는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도라는 말이에요. 성도가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단번에 죄들을 사면받았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구원함을 얻는 경험을 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왕국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특권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올 한 해 2015년을 살아오면서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분으로 인하여 저분으로 인하여 그분들이 베푼 친절과 사랑과 호의로 인하여 고마워하고 감사할 만한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잘해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은혜와 비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만한 스토리,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니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는데 모든 것이 변하여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게 내가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요 이것이 나의 노래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2015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큰 목소리로 그분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런 스토리, 이런 이야기, 이런 간증, 이런 노래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